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할게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런 때에 또 우리의 마음은 또 서로를 향한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더욱더 따뜻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을에 관련된 사자성어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각로 청수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새길각 이슬로 맑을 정 빼어날 수. 이게 무슨 뜻인가 보았더니 낙엽이 다 질 때가 되면, 낙엽이 다 지고 나면 그 산새가 산 모양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낙엽이 질 때도 참 예쁘지만, 낙엽이 즉 단풍이 들었을 때도 참 예쁘지만, 낙엽이 다 지고 그 산 모양새가 드러나니 그 모양새가 참 아름답고 맑고 빼어나다, 그런 말이더군요. 우리 가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을이 이제는 날씨가 좀 많이 기후가 이상해져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봄과 참 아름다운 봄과 가을은 금방 지나가고 여름, 겨울이 길어지는 듯한, 그래서 이 가을의 아름도 잠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참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마치 단풍이 들고 다 낙엽이지요. 그 산 모양새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지고 사라져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맑고 빼어난 산새처럼 그렇게 여러분들도 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귀하고 빼어난 그 중심을 항상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이 잠언 말씀, 우리가 성경 공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배우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15개 강화 중 앞에 화면 보시면 이번에 13번째 강화가 되겠습니다. 7장이 그 13번째인데요. 그 내용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어리석은 젊은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은 음녀, 음행, 음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젊은이들에게 먼저 주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나이 다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는 나랑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죄의 원리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똑같이 적용하고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죄의 유혹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늘 바른 길, 의의 길로 가는 일에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는 사치와 향락이 극심했고 성적으로도 매우 자유분방해서 참 음란했던 그런 역사를 남겼습니다. 로마는 이미 그 당시에도 돈, 물질,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했던 사회라고도 말하는데,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들도 다 그렇게 무시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라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 부를 늘리고, 또 그렇게 세금을 거두려다 보니 열심히 이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정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매춘업 같은 것도 정식으로 허가를 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은 매춘업소가 세금을 내며 정식으로 성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당시의 유적들을 보면 참 보기 민망한 것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이 성들은 그 길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바닥이 막 다 돌로, 그 당시에도 돌로 막 이렇게 포장되어 있었는데, 그 돌 위에 새겨진 것을 보면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남성의 성기를 새겨 넣어서 마치 그것이
화살표가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 매춘업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광고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매춘업소 앞에 가면 풍요와 생식을 상징하는 프리아포스라고 하는 신의 그림이 떡하니 걸려 있고 그 업소 안에는 음란한 그림들이 걸려 있어서 거기서 매춘업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당시의 풍속이 그대로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에베소, 거기에도 그런 유적들이 있는데 그 에베소에 큰 중앙 도로가 있어서 그 도로의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당시의 지식의 보고이자 학문의 전당이라고 말하는 켈수스 도서관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굉장히 중시했었던 사회이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길을 가다가 보면 그 길 바닥에 또 무슨 안내 광고판 같은 것이 하나 그려져 새겨 있답니다. 저 밑에 이렇게 돌 보이시죠? 그 돌에 지금 뭐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사람 발바닥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 발바닥이 뭘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발바닥이 가리키는 쪽으로 쭉 가면 그 성매매 업소가 나오는데 저 발보다 자기 발이 작은 남성은 들어올 수 없다. 요즘식으로 하면 뭐 19금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 발보다 자기 발이 크면 그 매춘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 하면서 그 방향을 가리키는 안내 광고판입니다. 공부하던 도서관과 그 매춘업소가 길 하나 사이로 마주보고 위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는 그만큼 학문을 통하여서 얻는 즐거움과 이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는 쾌락 사이에 별로 경계가 없는, 그래서 음란했던 당시의 풍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 유적이 이런 것들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광고 표시를 보면서 그 길을 찾아가고 거기에 가서 돈을 쓰면서 쾌락을 얻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도 없고 그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사회 풍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이 사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말씀이 기록된 이 고대 사회에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은 좋게 된 그때에도 이런 음란과 성적 유혹이 있어서 바로 그것에 대해 경계하는 가르침이 말씀이요. 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날도 또 모든 시대에도 이런 유혹과 또 이런 죄가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 말씀 잠언 7장에 보면 1절부터 5절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잘 명심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한 후에 6절부터 이 솔로몬 지혜자가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제 말씀과 함께 그 이야기가 뭔지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 솔로몬이 하루는 집에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는데 한 젊은이를 목격했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은 어수룩한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 쓰인 히브리어 프타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도덕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가 옳다 그르다 이것을 판단하여 옳은 길을 가는 그런 감각, 그런 마음이 없고 악에 얼마든지 기울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어수룩한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을 그렇게 어리석다 또 지혜 없다 말하고 있을까?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렇게 말하죠. 이 젊은이가 길을 찾아가는 것을 이 솔로몬이 창문으로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발걸음이 어디를 가는가 보았더니 그가 갑자기 음녀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기더라. 아까 그 광고 표시 바닥에 새겨진 광고 표시 보고 찾아가는 어떤 사람들처럼 이 사람도 거기로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해가 져서 어두워진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보면 이 여자의 집으로 가니까 그 집 앞에 한 여인이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었다. 이 기생의 옷은 다른 말로 하면 창녀의 옷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런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며 그에게 접근하더라는 겁니다. 이 간교함이란 말도 자기의 진짜 본심을 숨기고 그를 유혹하기 위해 또 자기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 그리하더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봤더니 11절 12절에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떠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말이 많고 이 여인은 정숙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완악했다. 또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집에 잠잠히 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이곳저곳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무분별하게 방종하는 그런 생활 태도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자 그 상대를 찾는 데 몰두하는 한 방탕한 생활의 여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라면 한 가정의 여인으로서 그 집안에 있으면서 가정을 잘 돌봐야 될 것인데 자기 욕구 채우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기다리고 유혹하고 그런 여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을 찾아가던 한 어리석은 젊은이가 바로 이러한 여인의 집을 찾아갔고 거기에 그것이 어두울 때 어둠에 자기를 숨기고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젊은이를 유혹하는데요, 13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달콤하고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15절을 읽어보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를 만나서 입을 맞추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제사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음녀는 화목제라고 하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예식을 내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 남자를 유혹하고 그것을 미끼로 좀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의미죠.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된 관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도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내가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하고 새롭게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진짜 사랑해서 내가 새 출발하려고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게 폐지됐는데 혼인빙자 간음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혼인빙자 사기죄 이런 건데요. 요즘 한참 뉴스에 기사에 떠들고 있는 이야기도 그런 유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남자 얼수룩한 이 남자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막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유혹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6절 17절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내 침상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요즘 나온 침대 매트리스 중에 최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향기로 다 준비해놨습니다. 얼마나 향기로운지 한번 보세요.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지고 좋은 값비싼 침대 위에다가 장밋잎 쫙 뿌려놓고 지금 남자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18절부터 21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밤새 사랑 나누자 그러면서 남편 없다는 거예요. 남편은 지금 돈 벌러 멀리 출장 갔어요. 그러면서 인생 뭐 있습니까? 우리 함께 즐겨봅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듣기 달콤한 말로 이 어리석은 이 지혜 없는 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마치 창세기의 요셉처럼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뿌리치며 나오고 도망쳤어야 하는데 그러자 그 다음에 이 젊은이의 모습은 뭐냐? 22절 23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이게 문제죠.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실제로 지금 벌어진 그 일을 목격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지혜의 말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가 상상으로 비유적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 일어났던 일이든 아니면 이것을 어떤 교훈을 상징하고 비유하고 있는 말이든지 간에 이것이 주는 경고와 교훈의 말씀이 분명히 있지요. 바로 지혜 없는 자가 어떠한 모습인지, 지혜 없는 자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생명을 결국 잃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으면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지혜 없는 자 되고 싶으십니까? 말해 무엇합니까?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바람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좀 반면교사 삼아 지혜 있는 자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 있는 자는 발걸음을 조심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발걸음을 조심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 알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어리석은 젊은이가 이 여인의 집에 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자석에 끌려가 딱 붙게 되는 쇠붙이처럼 죄의 유혹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8절 아까도 읽었지만 8절 말씀에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이 집 쪽으로 가는데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연히 가다 보니까 그 여인의 집이 있더라, 우연히 가다 보니까 이 여인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이 집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바로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바로 그 찾아가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어두울 때 밤중에 그렇게 찾아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를 비교하여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악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답니다. 빛이 뭐길래? 이런 빛 하면 우리가 연결되는 표현들이 있겠죠. 진리와 거짓 중에 무엇이 빛입니까? 진리죠. 선과 악 중에 무엇이 빛일까요? 선이요. 거룩함과 부정함 사이에 무엇이 빛입니까?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 사이에 무엇이 빛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그런 진리와 선한 것과 의로운 것과 거룩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미워하더랍니다. 왜 그럴까?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말이죠.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바로 그 빛과 같은 것들을 좋아해서 그 빛으로 나아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열심을 두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까? 늘 신앙인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또 이 어둠의 공간, 이 어둠의 시간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경계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이 범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시간과 공간에 내 몸과 내 마음을 발 디디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그 자리 자체에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유혹이 있는 길,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발 한 발짝 넣었다가 금방 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 죄의 유혹의 길에 한 걸음 내디딘 그 일로 인하여 점점 빠져들고, 바로 이 젊은이, 이 어리석은 한 사람처럼 마치 자석에 이끌려 붙는 쇠붙이와 같이 점점 더 강하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꼭 성적인 유혹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로 범죄하게 되는 것,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범죄하게 되는 것, 잘못된 가르침,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악한 것에 거짓 가르침에 끌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러한 것들에 기웃거리고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태도, 그런 것에 불필요한 호기심을 갖고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피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심 때문에 결국 죄의 유혹에 끌려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시편 1편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19편 101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즉 우리 스스로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이 악한 자의 길, 음행의 길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 첫 발걸음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그런 어리석은 젊은이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1장 말씀에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아멘. 잠언 4장에도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허탄한 것, 망할 길을 쫓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지 않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에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생명을 지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생명을 지킵니다. 뒤집어 말하면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생명을 잃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 음녀가 이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하는 것을 보면 죄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죄는요, 정숙하지 못합니다. 죄는 떠들고 말이 많고 잠잠하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죄악이 역사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죄악은 마치 길거리에 나와 상대할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서 늘 기다리며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죠.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죄의 유혹은 늘 그러하듯이 달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합니다. 죽으러 가면서도 모를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적인 행위를 미끼로 사용하기도 하죠. 무척이나 의로워 보입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렸고 서원을 갚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했습니다. 꽤나 의로워 보이고 꽤나 거룩해 보이고 저 사람은 뭔가 남달라 보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다 진짜인 것 같고 저 사람이 하자는 것은 다 괜찮고 옳은 것 같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1절부터 23절 앞서 읽었던 말씀대로 보면 이 음료의 유혹에 빠져 그 집으로 끌려 들어가는 이 젊은이의 모습이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끌려 들어간 소는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살아나는 법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음료의 유혹,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의 유혹에 빠진 어리석은 자는 결국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강력하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여러분, 화살이 간을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때우면 됩니까? 아니요, 죽습니다. 그물에 들어간 새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음료의 유혹에 빠지는 것, 죄의 유혹에 끌려가는 것은 마치 스올에 빠지는 것과 같다, 사망의 길에 처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의 없음은, 이 어리석음은 결국 우리로 생명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되돌아가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다고요? 정숙하지 못하고 떠들고 호리는 그 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렇게 생명을 잃게 하는 이 악한 음녀와 같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도둑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다? 도둑질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선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런 온갖 주변의 죄의 유혹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즉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의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선한 것, 생명 있는 것들을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온갖 거짓말과 호리는 말로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살아가셨던 당시에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우리가 뵙지는 못했지만 한번 그 당시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은 떠드는 자였을까요? 정숙한 자였을까요? 느낌이 오시죠? 예수님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말로 호리는 분이셨을까요? 아니면 차분하고 단정한 분이셨을까요? 그러셨겠죠? 여러분 감이 오시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활도 바로 그 예수님과 같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정숙함, 단정함, 예수님의 그 진실함, 그저 바쁘게 분주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죄의 유혹에 그렇게 노출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자들과 함께하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함께 배우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할 때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호리는 말에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에 우리 넘어가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시겠다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붙들려 이끌림 받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에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가 보았더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눈동자, 눈이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의 신체 가운데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약한지 바람으로만 후 불어도 가만 뜰 수가 없고 눈을 이렇게 깜빡여 바람을 막아버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약한 이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우리 인체에 하나님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이 눈꺼풀도 그죠? 눈꺼풀 또 눈썹,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또 먼지 막아주고 또 우리에게 눈물샘도 주셔서요 눈물을 통하여서 그 더러운 것들 씻겨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거 있어요. 광대뼈. 여러분 만약에 이 광대뼈보다 눈이 더 앞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코가 왜 눈보다 더 앞에 있을까요? 또 이렇게 속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보호해 주는 거죠. 눈을 가장 깊은 곳에 있게 하심으로 위험한 것들로부터 이 눈을 보호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동적인 반사신경도 주셔서 이렇게 누가 옆에서 주먹으로 눈앞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눈을 깜빡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 그 왜 그래요? 눈이 약하니까. 반사신경도 주셨어요. 또 눈동자 자체가 몇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상하지 않도록 혹 가장 겉표면이 상하더라도 또 이것이 회복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신묘막측하게 우리 눈동자를 만드셨죠. 왜? 그 눈동자는 그렇게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눈동자를 지키듯이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써서 그 말씀 조각을 손목과 미간 사이에 늘 붙이고 다녔던 이스라엘의 바로 그 하나님 주신 좋은 풍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손가락, 손목,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행하는 바로 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판에 새기라는 마음은 뭘까?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분별력,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손목에 있어 우리의 행동을 주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미간, 바로 이 머리에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에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 이야기죠. 여러분, 나를 너무 믿는 과신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더욱더 사랑하시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어느 정도로 말씀과 함께해야 되느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여기서 누이란 말, 남자들에게 여자 형제 누이죠. 그런데 이 말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순수함, 사랑스러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만큼 사랑하고 순수하게 친근하게 여겨야 된다. 친족, 이 친족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운명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운명 공동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살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이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 내가 멸망길, 사망의 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들려주는 이 어리석은 지혜 없는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손가락에 메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다면 그 길을 찾아가지도 않았을지언정, 혹 그 길에 가다가 그런 음녀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신량등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가을의 그 서늘한 기운이 처음 생기는 무렵에 등불을 가까이 하여 그 등불 밑에서 책을 읽는 것이 참 좋다 하는 말입니다. 그 유사한 말 등화가친이란 말도 있죠. 등화가친, 바로 이 가을에 바로 등불 밑에서 글 읽기가 참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낙엽이 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 하십니까? 낙엽이 지는 이 쓸쓸한 계절에 임영웅 노래만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읽기에 힘을 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외로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죄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이 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손목에 메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을 조심합니다. 생명을 지킵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